오늘 저는 사도행전 제7장 집사 스데반의 이혼과 같은 마지막 설교입니다. 그 가운데 담겨있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 제목을 모세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의 차이, 모세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의 차이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핵심적인 말씀의 요지는 준수하며 왕자의 교육을 잘 받은 모세가 민족 지도자로 바로 쓰임을 받지 못하고 광야에서 떠돌이 양치기 생활을 40년 동안이나 하다가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이 의하여 여호와의 종이 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올림픽을 치르듯이 4년이 되면 꼭 주권자로서 이제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뉴질랜드 교민생활을 하니까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한국에 있으면 이제 기초자치단체장 그리고 기초의회 의원들 그리고 또 광역 쪽 이렇게 해서 선출직을 많이 뽑게 되는 국민의 주권을 행사들을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있어서는 고대 사회에 있어서는 민족의 지도자를 어떻게 뽑았을까? 특별히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는 신정국가인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의 뜻을 어떻게 풀이하고 그 뜻에 따라서 민족 지도자를 올바로 세우려고 노력을 했던가 하는 것을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찾아보게 됩니다. 그렇게 좀 여호와의 뜻을 생각해 보자 하는 것은 우리가 좀 더 집단 이기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서 끼리끼리 문화에서 벗어나서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민족적으로도 이루어 나갈 그런 올바른 민족 지도자들을 뽑는데 본문 말씀이 크게 도움이 되기를 좀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고, 또 하나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보면 온 세상에 또 우리 민족적으로도 복음을 전하고 이제 통일도 이루어 나가는 주체가 되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도자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자세와 마음가짐을 또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본문 가운데서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를 가지시고 강의 설교를 하기 위해서 20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입니다. 그때 모세가 났는데, 이건 태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이렇게 집사 스데반이 죽기 전에 유언을 겸한 설교를 할 때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태어났는 때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열왕기 4장에 있습니다만은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시작할 때가 즉위한 지 4년이 지났다 그래서 이제 970년경에 즉위한 사람으로 보고 4년째 되는 애가 966년 주전입니다. BC 이제 966년으로 보고서 그때부터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열왕기상 6장 1절에서는 출애굽한 지 480년이 되어서 성전을 건축하기를 시작했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480을 대줍니다. 966 더하기 480을 하면 바로 1446이라고 하는 숫자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전 1446년에 출애굽을 했다. 이제 출애굽의 해를 우리가 계산합니다. 그러면 출애굽을 했을 때 출애굽의 지도자였던 모세는 몇 세였던가? 그것은 성경에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6장에 보면 모세와 아론의 집안의 족보를 설명한 다음에 그때 아론이 그의 3살 위의 형입니다. 83세였고 모세, 민족 지도자 모세는 80세였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죽을 때는 언제였느냐? 그것은 신명기로 가서 마지막 장 32장입니까? 34장입니까? 그쪽을 보게 되면 너보산에 올라가서 죽은 것이 아마 34장 같네요. 120세였다고 되어 있고 민수기 쪽에 가서 뒷부분에 보게 되면 그의 형이 또한 죽게 된 것이 같은 해입니다. 몇 달 차이 나지만은 123세여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 1446년에 출애굽이 있었다.
그리고 모세가 도망자 시대가 되었다. 그것은 오늘 사도행전 7장에 보게 되면 몇 세가 되었을 때 도망자가 되는지가 23절에서 처음으로 기록이 되어집니다. 구약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역사서인 이 사도행전 7장에 와서 40세라고 적고 있기 때문에 도망자가 된 때가 40세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는 언제였을까요? 1446에 플러스 40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권력을 잊어버리고 권토중리를 하려고 했던 모세가 주전 1486년에 실패를 하고 도망자가 되었다. 그러면 태어난 때는 언젠가? 40세니까 또 40을 더해주면 되겠죠? 1486년에 40을 더해주면 1526년이 됩니다. 주전. 그것이 모세가 태어난 때입니다. 주전 1526년에 그것이 오늘 본문 20절 첫 번째에 있는 그때를 해당되는 수치입니다. 그때 주전 1526년에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 애굽의 바로는 누구였을까요? 이제 여러분 집에 다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개인용 컴퓨터가 다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날 개인용 컴퓨터를 터미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 주셨다고 하는 것은, 네트워킹을 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은 그저 친구하고 모바일폰을 통해서 안부나 서로 묻고 지내라고 하는 뜻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석과 강해와 주석 등이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그것을 볼 수 있도록 성경 공부를 좀 깊이 있게, 심도 있게, 심오 있게 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에 더 정확하게 적용을 시키도록, 사회적인 현상을 보고 분석하는 데서도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여호와의 뜻에 따라서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안목과 눈을 주는데 영적으로 다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서라도, 사이버 세계에 있는 도서관을 통해서라도 하라고 하는 의미인 줄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목사라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드라마 많이 봅니다. 그리고 한류가 굉장히 요즘 질이 높기 때문에 저도 참 좋아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다른 지식도 많이 흡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시간만큼 내가 2시간 동안 드라마를 봤다면 여호와의 말씀은 1시간이라도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께서는 2시간 봤으면 2시간 여호와 말씀도 좀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은, 저는 뭐 여호와만큼 그렇게 강력하게 종이기 때문에 하지는 않겠습니다. 오히려 사람들과 더 친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 절반이라도 좀 찾아서 보라. 무엇을 봐야 될까요? 애굽의 역사도 좀 보라. 잘 나와 있습니다. 몇 왕조인지도 나와 있습니다. 모세 시대가 제18왕조라고 마네토의 주전 3세기에 애굽의 역사학자였습니다. 그가 여러 가지 파피루스를 분석하여서 수많은 왕조들을 분류하고 있는데 그 중에 18왕조이며 신왕국 시대라고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신왕국 시대가 제2중간기라고 하는 오랜 세월의 분열기를 수습하고 통일왕조를 세우게 됩니다. 18왕조는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전시대 분열기 시대의 마지막 왕조가 17왕조였습니다. 17왕조와 그 다음에 통일을 하게 되는 18왕조는 형제사입니다. 그들은 태생에 갔습니다. 애굽에는 상하 이집트로 나눠집니다. 나일강 제일 하류에 비옥한 삼각주를 갖고 있는 것이 하 이집트입니다. 그 위에 조금 하류 중에서도 삼각주 위에 있는 좀 높은 지대, 거기를 상 이집트라고 그럽니다. 상 이집트에 사는 것이 좋을까요? 하 이집트에 사는 것이 좋을까요? 오늘 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나는 하 이집트에 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아니다, 나는 2번이다. 상 이집트에 사는 것을 좋다고 생각한다. 또 다수가 또 제가 항상 2번에 정답을 둔 걸로 생각하고 또 2번을 많이 손을 드실 겁니다만, 이번에는 틀렸습니다. 하류가 더 낫습니다. 호남평야 저기 영산강 상류 쪽에서 사시는 분이 부자일까요? 아니면 호남평야 하류에 사시는 분들이 더 부자일까요? 그건 하류입니다. 왜 그럴까요? 퇴적층이 쌓여서 비옥한 토지를 이루고 있는 것은 전부 하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하이집트입니다. 하이집트에서 사는 사람들이 오랜 왕조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옥한 하이집트를 주전 18세기, 17세기가 되면 동쪽에서 오는 정체를 알 수 없는 힉소스, 외세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들어와서 150년 동안 점령을 합니다. 그러므로 애굽의 권력자들이 쫓겨서 살기 힘든 땅으로
쫓겨서 상이집트로 갔다는 뜻입니다. 거기에서 도시를 개척했습니다. 그 도시가 어딜까요? 상이집트의 수도. 멤피스일까요? 테베일까요? 예, 그 테베입니다. 멤피스는 그 세 글자잖아요. 테베는 두 글자잖아요. 세 글자가 낫겠죠? 예, 이름자가 긴 사람이 좀 더 유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테베입니다. 그래서 테베 왕조라고 부릅니다. 쫓겨간 왕조가 왜 쫓겨갔을까요? 힉소스인들이 쳐들어왔는데 그들과 농경사회를 갖고 있던 이집트 사람들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두 가지 점에서 그렇습니다. 첫째, 강력한 전차를 갖고 있었습니다. 힉소스인들이. 두 번째, 무기체계에서 앞선 무기체계, 더 나은 합금을 사용해서 무기를 만들기 때문에 같이 칼이 부딪히게 되면 이집트 용사들이 칼은 부서져 버립니다. 그러므로 졌습니다. 또 그리고 강한 활을 갖고 있었습니다. 강궁입니다. 사정거리가 훨씬 길지 않습니까? 누구는 권총 쏘고 있는데 누구는 장총으로 멀리서부터 쏴버리게 되면 누가 이길까요? 장총 가진 사람이 이기기 마련이죠. 힉소스인들이 장총과 같은 강궁을 갖고 있었다. 그들의 마차는 철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강합니다. 마차끼리 부딪히게 되면 누구께 깨어진다? 이집트의 마차가 동으로 만든 것이 엄청나게 깨어져 버린다. 무기를 갖고 칼을 휘둘러도 이집트 병사의 칼은 부서져 버린다. 누가 이겼을까요? 힉소스인들이 이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이집트로 피신을 하여 살아있는 이 왕조 17왕조는 끊임없이 무기를 개발했습니다. 우리도 강궁을 만들자. 우리도 철로 튼튼한 검을 만들자. 우리도 철로 마차를 만들자. 드디어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17왕조 끝입니다. 그때 영웅왕이 있었습니다. 타호 2세였습니다. 그의 부인은 여장부였으면서 타호 2세보다 더 위대한 여인이었습니다. 이렇게 부부가 합심하여서 힉소스인들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쳐갈 때쯤 타호 2세가 전사를 했습니다. 부인은 굴하지 아니했습니다. 어린 세자를 앞세워서 이 세자가 바로 카모스였습니다. 전쟁을 계속했습니다. 역시 어린 세자도 죽게 되자 습정을 계속하면서 그의 동생을 그 다음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가 유명한 아흐모세입니다. 아흐모세가 영웅입니다. 어렸지만 얼마나 전쟁을 잘 치른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전 1570년에 모든 힉소스인들을 몰아내었습니다. 애굽 땅에서 하이집트를 완전 정복했습니다. 애굽의 바로라고 시대고 있던 힉소스인들 외세가 물러갔습니다. 다른 상이집트에서 테베에서 출발해서 그들은 멤피스와 그리고 힉소스인들을 고센 땅에서 완전히 몰아냈습니다. 그 다음에 몰아내야 될 세력이 하나 있습니다. 같은 셈족인 히브리인들이었습니다. 고센 땅에 살고 있는. 그러나 그들을 몰아내지 않고 노예로 부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시 힉소스인들이 쫓겨난 그들이 동쪽에서 쳐들어오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동쪽의 국경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흐모세 2세는 히브리인들을 쫓아내지 않고 그들을 노예로 부리면서 그곳에 군사 요새지와 병창기지와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가 아니라 출애굽 1장에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의 아들이 왕이 되고 그냥 그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이름을 몰라서 적당히 제가 둘러대는 것이 아니고 아들 이름이 아멘호텝입니다. 나중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멘호텝이 오래 통치하지를 못하고 쓰러지자 왕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흐모스의 딸과 결혼을 했던 장군 투트모세 1세가 왕이 됩니다. 투트모세 1세가 통치를 하면서 보니까 자꾸만 출애굽 1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자꾸만 인구가 불어납니다. 잘못하다가는 애굽인들보다 더 숫자가 많게 되면 반란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출애굽 1장에 보면 그들을 종족의 수를 규제하자. 어떻게 하기로 합니까? 딸이 태어나면 살려주고 아들이 태어나면 산파에게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산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렇게 실시하지를 않습니다. 그러자 투트모세 1세가 더 강력한 명령을 내립니다. 애굽 사람들이 고센 땅에 살고 있는 히브리인들의 집에서 애기 울음소리가 나거든 반드시 들어가서 찾아보라. 딸이거든 살려주고 아들 사내아기를 낳았거든
어디다 던지라? 나일강에 던져서 익사시켜서 죽여버리라. 온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언제 내렸을까요? 바로 이때입니다. 그때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명령을 내려서 얼마 되지 아니했을 때 그때에 불행하게도 누가 태어났어요? 이 레위인 부부가 있는 집에 모세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가 태어났을 때는 죽을 운명이 있는 때입니다. 두트모세 1세가 주전 539년에 바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가 태어난 것은 1526년이잖아요. 13년 동안 통치하고 있는 강력한 두트모세 1세 시대에 비극적으로 태어난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그렇게까지 완전히 죽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산파들에게 얘기했는데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이제는 누구든지 눈에 띄는 대로 죽여버리라고 강력하게 했을 때 모세가 태어난 겁니다. 이제 그때를 해결했기 때문에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우리가 이 문장을 기억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2장에 가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문장의 차이를. 집사 스테반이 왜 이렇게 묘사를 하고 하면서 설교를 했던가. 사소한 것이지만은 그것이 사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자고 했습니다. 2장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2장 2절. 제가 읽어드릴까요?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이 말은 무슨 말씀일까요? 출애굽기에 모세가 자신의 탄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에 부모님께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린아기 때 요새 같으면 사진 찍어놓고 뭐 100일 잔치 돌사진 다 있습니다만 옛날에 100일 사진 돌사진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로부터 형제로부터 들은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뭐라고 들었을까요? 모세가 자신에 대해서 2장 2절입니다. 그 여자가 어머니 요게벳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어머니 요게벳 모친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못생기고 뭐 하여튼 이거 좀 키우기 힘들었으면 강물에 던져버리도록 내버려 뒀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잘생긴 것을 보고 준수하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석 달 동안 숨겨서 소리나지 않게 키웠더라. 얼마나 잘생겼으면 바로의 칙령까지 어겨가면서 이렇게 키웠을까요? 묘사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인간적으로 어린 모세의 아기의 얼굴을 한 번 자는 평생 동안 잊어버릴 수가 없을 정도로 잘생겼습니다. 이것이 다 요새 말로 바꾸면 아이돌로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집사 스테반은 영적인 의미로 다시 설명합니다. 무엇이라고 설명할까요?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7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모세 너 생각에 너희 집안 얘기에 그건 중요하지 않다. 무엇이 중요할까요? 집사 스테반 입장에서는 주전 1526년에 태어난 모세입니다. 지금 집사 스테반은 이 설교를 할 때가 언제였을까요? 주후 33년 또는 34년경이라고 설명합니다. 학자들에 따라서. 뭐 좋습니다. 주 34년으로 보십시다. 몇 년의 간격입니까? 약 1600년 가까운 시간이 1550년은 지나갔습니다. 1550년의 시간이 지나서 남는 것은 아이돌처럼 잘생겼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이냐 아니냐가 남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죽고 나서 뭐 죽었다고 해야 천국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천국에 돌아가서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서 이 세상에 우리 후손들의 1550년 지난 다음에 나에 대한 평가가 어떨까 들어봅니다. 무엇이 남아있을까요? 그 사람은 정말 매력적으로 아이돌처럼 생겼다. 그 이야기는 사라집니다. 무엇이 남아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는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었다. 이 이야기가 살아남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칼을 많이 대고 성령을 하고 이쁘게 꾸며가지고 사람들 보기에 아름답게 보이는 그것으로 매력을 발산하면서 아이돌도 되고 표도 얻고 지도자가 되면 될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외식적인 모습에 불과합니다. 그 마음속에 마음의 중심에 그 생각에 그의 가치관이 인생관이 세계관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웠더라. 그런 인물 두 사람이 성경에 나타납니다. 창세기에 보면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누굴까요?
1, 2, 3, 4로 이번에 해보겠습니다. 아브라함, 두 번째 이삭, 세 번째 야곱, 네 번째 요셉. 누가 아이돌이었습니까? 그 가운데. 성경에 적어놓기를. 4번. 예, 4번입니다. 1, 2, 3, 4 중에는 4번이 있겠죠. 어디 있습니까? 여쭤봅니다. 창세기 몇 장이 있을까요? 그것도 해볼까요? 37장, 38장, 39장. 3번. 네, 39장 가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몇 절에 그 말씀이 나타나는지. 성경 그냥 써놓은 건 아닙니다. 열심히 읽고 열심히 비교하고 열심히 여호와의 생각을 우리 보고서 우리 삶을 거기에 맞춰가라고 적어놓은 겁니다. 39장 6절. 오늘 특별히 찾으신 분들에게 한번 전체를 위해서 읽어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한 분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미소년입니다. 어느 정도로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을까요? 주인의 아내가 너무 탐을 내어서 저 아이돌과 한번 잠을 잡았으면 내가 여한이 없겠다고 했을 정도로 아름다웠다는 것이 요셉입니다. 이보다 더 아름다운 사람이 사무엘상에 또 나타납니다. 역사적으로. 누굴까요? 같은 미소년이었던 다윗입니다. 사무엘상 16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점점 이제 영적인 의미가 깊어집니다. 요셉보다는 다윗에 대해서 더 여호와의 뜻에 가깝게 또 서기를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6장 쪽으로 가셔서 12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굉장히 설명이 깁니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제가 왜 이 말씀을 길게 드렸냐 하니까 우리 인간의 생각과 여호와 하나님의 생각 가운데 오래 역사에 남는 것은 여호와의 생각과 평가였더라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한 것이었고, 또 한 가지는 모세는 굉장히 매력 있는 사람입니다. 아이돌과 같습니다. 40세가 되었지만은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을 그 아름다운 용으로 준수함으로 끌어당기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이런 자가 고대 사회에서도 정치인이 됩니다. 통치자가 됩니다. 이달 말쯤 되면 어느 정당에서 당 대표를 뽑는다고 합니다. 1, 2, 3이 있고 그 다음에 4, 5, 6이 있고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이제 인물 대결을 합니다. 영상에 비추면서 토론회도 할 때. 그 중에 제일 인물 좋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그쪽으로 표가 몰리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정치인도 아름다워야 되기 때문에 코디가 있고 얼마나 화장도 멋있게 해서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 양반이 얼마나 큰 일을 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인물 하나로 표가 많이 가고 있습니다. 여심을 휘어잡기 때문입니다. 누구는 참 표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도 그 사람만큼의 경력 커리어를 갖고 있는데, 그러나 그만한 얼굴이 매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지도자가 되려면 저 사람이 다음에 대권을 질까 안 질까는 인물을 제일 먼저 보고 끄는 힘을 봅니다. 그런데 이것만 갖고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요? No.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인간적으로 매력이 있다. 표는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여호와 하나님 생각은 다르시기 때문에 여호와 보시기에 아름다워야 되는데, 진짜 아름다운 인간이 되는 것이 모세가 40세였을까 80세였을까를 깊이 생각해 보자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사실 주제입니다. 그래서 석 달 동안 키웠습니다. 21절입니다. 버려진 후에 어디다 버렸을까요? 갈대 상자에 담아서 석 달이 지니까 목소리가 너무 우렁차게 울기 때문에 도저히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갈대 상자에 해서 나일 강에 떠내려 보냈을까요? 떠내려 가지 않게 갈대 수 있는 데다가 살짝이 그냥 올려놓았을까요? 1번 강물에 떠내려가게 했다. 2번 갈대 상자 갈대 숲속에 두기로 했다. 이거 2번이죠. 갈대 숲속에 두었습니다. 그림 그릴 때 강물에 떠내려가는 것을 끄집어 와서 구했다.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성경 그렇게 써놓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조용히 강가에 갈대 숲에 숨겨두어라. 물은 좀 있었을 것입니다. 떠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버려두었더니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더 상세히 나타납니다. 바로의 딸 공주입니다. 바로의 딸. 어느 바로의 딸이었을까요? 역사 공부 좀 하면 알죠? 아흐모세. 가 아니고 투트모세 1세의 딸입니다. 아흐모세 다음에 아흐모세 아들인 아멘호텝이 있고 그 다음에 아흐모세의 사위 되는 투트모세가 그의 부인 덕에 그의 부인이 바로 정녀입니다. 제후의 상속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 워레비가 먼저 바로가 됐습니다만 죽어버렸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적통은 여자밖에 공주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주가 결혼을 한 그 투트모세 장군이 바로가 되는 겁니다. 부인 잘 만난 덕에 황제도 되는 시대입니다. 부인을 잘 만나야 되겠죠. 그런데 그 다음에 투트모세 1세가 적자로서는 그들 부부 사이에 딸밖에 없었습니다. 그 딸의 이름이 뭘까요? 하셉수트 공주입니다. 하셉수트라고 하는 것은 이집트의 말로 따르면 고귀한 숙녀라는 뜻입니다. 퍼스트 레이디의 말이 바로 퍼스트 레이디의 말이 하셉수트라는 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의 부인이 있는데 왜 이 딸을 퍼스트 레이디로 했을까요? 그녀가 제후의 상속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적자로서는 이 하셉수트 공주가 상속권을 가지는 이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면 바로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구하고 결혼했을까요? 이복 남자 동생과 했습니다. 서자이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으면 바로가 될 수 없었습니다. 투트모세 2세입니다. 나이 어린 자신의 그 이복 동생과 결혼했습니다. 그 하셉수트 공주의 양자가 된 자가 바로 21절에 따르면 모세입니다. 이름도 처음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 사람이 버린 아이인 줄 번연히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려서 자신의 양자인 왕자로 삼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굉장히 준수하고 아름다우기 때문에 있었고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두 번째는 출애굽기 2장에 가게 되면 불쌍히 여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셉수트는 불쌍히기 때문에 구해주고 이름을 줬는데 왕성을 줬습니다. 왕성을 이름화시켜서 모세라고 줬습니다. 모세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물에서 건져내었다고 하는 뜻도 들어있습니다. 또 하나의 뜻은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흐모세, 투트모세라고 자꾸 부르잖아요. 왜 모세 앞에 아흐나 투트를 쓸까요? 그것은 어느 신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아흐모세라고 할 때는 아흐라고 하는 신입니다. 아흐 신이 무슨 신일까요? 악의 신이 아니고 아흐는 달을 의미합니다. 달신의 아들이다. 그게 아흐모세입니다. 투트모세는 그럼 어떤 뜻을 갖고 있을까요? 투토라고 하는 것이 애국의 신입니다. 어떤 신일까요? 지혜와 진리와 정직의 신입니다. 이제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흐모세가 있고 투트모세라는 말이 나타나는구나. 신의 아들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훌륭한 그 아들이라는 뜻, 또 자신이 구해줬다는 뜻을 붙여서 모세라고 그냥 지어줬습니다. 이제 왕들의 이름이 나타나는 신의 아들이라는 뜻이 여기에 들어있는 어입니다. 모세는. 한갓 히브리인의 아들이 졸지에 제국의 상속녀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왕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궁에서 바로의 궁에서 교육을 받게 됩니다. 22절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집사 스테반이 증가합니다. 애굽의 모든 학문과 지식을 다 배웠다. 모세가.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통치를 하는데 옛날 통치는 그 통치자는 말로 삽니다. 그래서 말과 그리고 전략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는데 아주 하는 일들이 능통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혹자는 모세가 요 앞에 내가 입이 둔합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말이 어눌했다고 그렇게 잘못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겸양의 뜻을 한 것이고 그 일을 사명을 맡기 싫어서 한 이야기입니다. 실은 굉장히 언변이 좋고 학문이 지식이 대단하고 그리고 천하의 제2인자였습니다. 왜냐 하니까 우리가 잘 압니다. 역사를. 하셉수트 공주가 남편이 투트모세 2세가 죽어버립니다. 자기는 자식이 또 딸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저기 궁녀하고 사이에 태어나 있는 비천한
서자인 왕자를 하나 데려다가 어부다들로 삼습니다. 그래서 그를 두트모세 3세로 세웠는데 학자들은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는 7세였다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3세였다고 합니다. 저는 3세 정도로 봅니다. 3살짜리를 데려다가 놓고서 섭정을 하기 시작하는데 여자 몸이기 때문에 혼자서 섭정을 못해서 또 딴 사람들을 도움을 받다고 하다가 이게 공동통치라 그럽니다. 하다가 한 5년 되고 나서는 집어치우고 자기가 스스로 바로가 됩니다. 그 대신에 한 5년 지났으니까 3살짜리가 8살쯤 됐을 때는 원정군을 보낼 때에 먼데 군대로 딸려 보냅니다. 두트모세를 항상. 그래서 12년 동안 전쟁터를 누비게 되는 자가 두트모세의 불행한 이 3세입니다. 그러면 그 12년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제5대 황제가 됩니다. 애굽의 제5대 바로 여자 바로인 하셉수트가 됩니다. 여자 몸이기 때문에 자기가 아주 현명한 군주였다고 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정치를 했을까요? 양아들이었던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몇 세부터 28세부터 40살이 될 때까지 어머니 밑에서 모든 명령을 수행했던 자가 통치자가 모세였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합니다. 이때 모세는 생각했습니다. 나를 특별하게 레위 집안에 태어났지만은 공주의 아들로 만들어서 그 메소포타미아를 제외하고서는 제2의 문명국입니다. 나일 강면에서. 여기서 최고의 학문을 하게 한 다음에 모든 통치 기술을 배웠으니 나를 통해서 나의 동족을 해방시키려고 하시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누구도 그렇게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여호와의 생각도 자기 생각과 일치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23절이 나타납니다. 40세가 되었을 때 엉뚱한 행동을 합니다. 왜 고센 땅에 왔을까요? 왕궁은 그때 테베에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은 쫓겨왔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 쫓겼을까요? 어머니가 하셉수트가 죽거나 적어도 병상에 있었기 때문에 원정을 다니고 있던 두트모세가 그때를 틈타서 회군을 했습니다. 위화도 회군이 있듯이 군대를 몰고 와서 자신의 권자를 되찾아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자연히 자기는 권자를 잃어버리고 권력을 잃어버리고 모세는 쫓기는 시세가 되어서 도망갈 때라고는 동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 있는 것으로 봅니다. 거기 와서 그가 한 일이 내 민족의 지도자로 나를 세우고 이들을 훈련시켜서 군대를 강화하여 강병을 만들어서 내가 두트모세 3세를 치고 이 나라의 내가 통치자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한 자가 바로 모세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 동족도 구원할 수 있고 제국도 나의 손에 질 수 있지 않겠는가. 얼마나 좋은 생각입니까? 그래서 23절입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굉장히 좋은 문장으로 쓰고 있습니다만 정치적인 의미는 그렇게 깊숙하게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봉화를 올립니다. 24절 한 사람이 온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 받는 자를 위하여 자신의 동족들이 압제를 받는데 특별히 대표적으로 상징적으로 한 사람이 압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쳐죽입니까? 은혜를 많이 준 양어머니 하셉수트의 동족인 애굽 사람을 쳐죽이고 자신에게 피를 준 이스라엘 자손을 살리고자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혁명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동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은 25절입니다.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한마디로 나는 대권을 쥐고 싶어서 출마를 하면 다들 나를 지지해 줄 걸로 생각합니다. 내가 스펙이 가장 좋기 때문에 그 어떤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 후보자들보다도 내가 낫습니다. 그 어떤 대통령 후보자들보다도 내가 가장 스펙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그런 분이 한 번 계셨습니다. 총리, 대법원장, 감사원장, 대법관 다 지내신 정말 화려한 총리가 출신이 계셨습니다만 대통령 2번에서 다 실패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여호와의 생각과 꼭 맞아 들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의 동족들이 표를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6절입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 이제는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동족끼리 싸우고 있습니다. 모세가 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지도자로서 이제는 명령을 합니다. 너희들 싸우지 말라.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려고 하느냐. 지도자의 권위를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전혀 말을 듣지 않습니다. 27절입니다.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28절은 더욱
두려운 말씀입니다. 너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많은 사람이 있는 데서 떠들어 버렸습니다. 비밀사항이었는데 아무도 안 보는 것으로 알고 쳐 죽였는데 그것을 이 사람이 떠들기를 시작했습니다. 이거 커밍아웃입니까? 요새 말로 바꾸게 되면. 이것이 누구의 귀에 들어갈까요? 천하의 모든 소식은 바로의 귀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그래도 투트모세는 3세는 자기를 껌만 있으면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도망을 칩니다. 29절입니다.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아들 둘을 낳았는데 인터벌이 굉장히 깁니다. 첫 번째 아들은 그 땅에서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딸들만 있었는데 첫 번째 딸 시프라하고 결혼해서 그 이듬해 낳은 것 같습니다. 게르솜입니까? 내가 이방에서 객이 되어버렸다. 나는 이제 희망이 없다 하는 뜻이 그 게르솜의 이름자가 되겠죠. 그 다음 애는 나중에 80세 가까이 됐을 때 낳은 것으로 보입니다. 에베네셀입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그 두 번째 아들을 낳고 미처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야 되는데 못했다가 나중에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지도자는 반드시 율법에 따라서 자식도 할례를 줘야 되는데 너가 어겼다고 해서 지도자가 되지 못한다고 해서 한번 죽을 뻔한 일이 출애굽기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40년 세월이 지납니다. 29절입니다. 30절에는 더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뜰기 가운데에서 그에게 보이거늘. 이것은 출애굽기 3장을 보시면 그냥 이해가 됩니다. 31절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주의 사자가 먼저 나타났고 그 다음에 목소리는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음성으로 전해져 온 겁니다. 32절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33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 발의 신을 벗으라 너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 되자면 여호와 하나님이 세우신 확실한 구세주 그 민족에 대한 지도자가 되자면 첫 번째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곳인 줄 알고 자신의 신을 벗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인간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학문과 세상적인 지혜와 자신의 이 세상의 경험과 그 때묻은 신발을 신듯이 신고서 그 자리에 서서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제 생각은 이것이 더 옳다고 봅니다. 그렇게 계속 주장하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별로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사야서 뒷부분에 가셔서 읽어보시면 나의 생각과 나의 길은 너희의 길과 너희 생각과 완전히 다르다. 땅에서 하늘이 높음 같이 나의 생각은 높고도 높다고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지혜가 있고 애굽의 최고의 학문을 배웠고 통치자로서 1인지하 만인지상으로 12년의 세월을 통치했는 경험이 풍부하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의 지도자가 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을 벗듯이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시작해야 됩니다. 주인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종을 위대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은 인간들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만이 위대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의 표로서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국회의원이 된다고 성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위대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고 나를 왜 지도자로 삼으셨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34절입니다.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중요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셨다고 합니다. 무슨 소리를 듣고? 백성들이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러므로 지도자는 여호와의 종이요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지도자는 내려올 줄 알아야 됩니다. 백성들이 나를 끄집어내기 전에는 내가 절대로 내려가지 못한다. 내가 청와대에서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두려움을 모르는 자입니다. 그런 자는. 여호와 하나님의 종일 것 같으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고 백성들이 탄식하는 소리를 들을 때는 그 자리로 내려올 수 있는 인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의 귀는 어디가 있어야 될까요? 백성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리까지 내려와야 됩니다. 그런 자를 골라서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35절입니다.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제사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그 시나무 들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러서 사용하셨다고 하시기 때문에 그전에는 자신의 생각으로 민족의 해방자도 되고 독립자도 되고 그리고 천하를 거머쥐려고 무력으로 거머쥐려고 했던 이 모세를 백성들은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았지만은 이제는 그들의 마음을 바꿔서 이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백성들이 받아들여 주도록 하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백성들의 생각이 왜 40년 만에 달라질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의 마음 누가 움직일까요? 처음에는 돈이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조직력을 잘하면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끝에 가면 다 탄로납니다. 마지막으로 누가 움직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정확하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움직이실 때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기를 시작합니다. 민족 통일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우리 한민족들에게 미국 대통령과 북한이 통치자가 잘 이야기함으로 해서 이루어질까요? 그것도 하나의 길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완전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지도자를 보내서 준비하여 주실 때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36절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지팡이 하나 준 것밖에 없습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 지팡이를 휘두르고 명령을 하라고 한 것밖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홍해를 가르게 하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이는 모세일까요? 아론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실까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종이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까?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밖에 없습니다. 성도들에게는. 여호와의 종인 지도자들에게는 능력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두 가지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함께하고 있을까요? 여호와의 종으로 겸손하게 살아가는 동안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에 그와 동행하시고 항상 말씀을 주시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통해서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정확히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호와의 종인 모세는 여호와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동행하셨더라.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것이 함께 하기에 여호와께서 원하는 지도자가 우리들이 지도자가 될 수 있고 우리도 그런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일 요건은 여호와의 동행입니다. 우리 인생길에 여호와께서 동행하실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이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또 무엇일까요? 그는 백성들에게 40년 전에 비토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지도자 필요 없다고 그랬잖아요. 애국 왕실에서 40년 동안 교육 잘 받고 통치자 했는 거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누구를 시켜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담당해 주셨을까요? 잘 봐야 됩니다. 3살 위의 형이었던 아론입니다. 그가 바로 동력자입니다. 세상 일을 자기 혼자 하려고 하는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일은 여호와의 종은 절대로 혼자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그 동력자와 함께 일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도 잘 안 듣고 동력자의 말도 안 듣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부인 얘기 저도 잘 안 듣습니다만 그러나 사실 잘 들어야 됩니다. 동력자로 붙여줬지 않습니까? 동력자가 신통찮아서 또 바꿔버린다고요? 더 곤란,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그거 참 곤란한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동력자와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동행이 함께 했기 때문에 그는 여호와 하나님 뜻대로 출애굽의 지도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사실을 얘기하고 있고 37절 38절에서는 더 중요한 이야기를 두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만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입니다. 모세는 어떤 지도자로서 세워지게 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37절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집사 스테반이 목이 터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이런 사람이었다. 모든 사람이 나처럼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호와의 종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처럼 나의 형님인 아론과 함께 여호와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이 형님과 함께 내가 동력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었으면 너희들이 모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도 직접 듣는 귀를 가졌으면 정말 좋겠다. 그것이 선지자의 의미입니다. 왜 내게만 모든 것을 맡기고 너희들은 그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전해주는 그 율법만 듣고 그것만 배우고자 하는가? 왜 너희들은 선생만 원하고 있느냐? 직접 너희들이 선생이 되어라. 간접신앙이 위대한 것일까요? 직접신앙이 위대한 것일까요?
종교개혁이란 딴 것이 아닙니다. 간접신앙에서 직접신앙으로 넘어가는 것. 목사의 얘기만 듣는 데서부터 직접 성경 말씀을 보고서 기도와 말씀의 묵상 가운데 깨달음을 얻어서 생활하는 것. 그것이 훨씬 중요한 항목입니다. 그것을 모세가 백성들에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저는 일찍이 소천하신 옥한음 목사님을 참 존경하고 10년 동안 그분 아래서 서초동에서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가 다락방에서 말씀 배운 것을, 그분의 교제를 배운 것을 저는 기쁘게 생각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분의 생각이 이 평신도 성경 공부 교재를 써서 다락방 교재로 모든 성도들을 다 목사님에 준할 수 있도록 목자로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지도자로 세우는 것, 그것이 내가 목사로서 해야 될 일이라고 그분은 평생 소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생각이나 옥하는 목사님의 생각이나 같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생각도 그러므로 여호와가 지도자로 세우는 교계의 지도자나 우리 민족의 지도자도 같은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깨기를 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18장 15절에 있는 말씀이 오늘 3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11장 29절에 가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나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민족들에게 동족들에게 다 임하여서 역사하시기를 내가 간절히 원한다고 하는 말씀이 민수기 11장 29절에 역시 적혀져 있습니다. 그와 같은 자가 사실은 민족의 지도자일 뿐 아니라 민주주의적인 지도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복음 사상에 맞는 지도자가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38절입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총 결론입니다. 우리들에게 필요한 지도자는 첫 번째 광야 교회에 함께 살아갔던 자입니다. 바로의 왕궁에 살고 있는 경험만을 갖고 있는 자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 사람은 처음부터 사실을 통과해서 무시무시한 검사 출신입니다. 그런 높은 벼슬을 계속했던 자입니다. 계속 상천구에서만 살았습니다.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어떤 자일까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100년 세월을 이방인들과 함께 지내면서 여호와의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이삭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그랄 땅에 가서 이웃 나라에 가서 그곳에서 부를 이루면서 계속 쫓기는 생활을 했습니다. 우물을 파면 계속 빼앗기면서 이방 땅에서 생활했던 자가 이삭입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지도자로 세움을 받기 전에 그는 20년 동안 장인 라반이 외삼촌이었습니다. 집에 가서 온갖 천대와 떠돌이 양치기 생활을 했던 자가 야곱이 아닙니까? 요셉은 어떻습니까? 13년간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노예에서부터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의 복으로 그가 애굽의 총리로 발탁을 한 자가 아닙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한 세월이 필요합니다. 누구는 총리를 지냈는데 당신 표가 많다고 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다 포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광야교에서 동족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며 노동자처럼 살아갔던 기억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누구는 구중구걸에서 태어나듯이 청와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곳에서만 살았습니다. 그곳이 자기 집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 자가 어떻게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광야교회 생활이 전혀 없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민족의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자, 교계의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자, 그 눈물과 서름 가운데 광야 생활을 했던 경험이 꼭 필요합니다. 백성들과 함께 아픔과 슬픔을 같이 했던 그 경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스펙을 자랑하려면 그것을 자랑해야 됩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눈물을 모르는데, 고통을 모르는데, 백성들의 슬픔을 모르는데 어떻게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몽상이며 착각입니다. 우리들도 깨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같이 지내면 뭐합니까? 노동자 출신, 노동운동 한 자들도 많고 운동권도 많습니다. 사실 제대로 된 직장도 못 다니면서 나중에 배치를 달았던 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민족을 살리는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일까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제대로 가르치며 함께 실천하는 자라는 사실이 오늘 빛나는 38절 말씀 끝에 적혀져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함께 그저 30년, 40년 살아갔다고 다 지도자가 됩니까? 아닙니다. 무엇을 하면서 살아갔을까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정확하게 실천하면서 그것으로 백성들을 가르치며 함께 전진했던 자가 위대한 지도자며 새로운 역사를, 우리의 통일을
복음 강구로 우리를 이렇게 세우는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라고 하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잠깐 기도 끝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어떤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게 되는지 40세 되었을 때와 80세 되었을 때를 집사 스테반의 말씀 가운데 하나하나 따져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깨달은 것이 있으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저희들에게 함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민족의 지도자들이 많이 복음 안에서 나타나서 이 민족의 통일을 복음의 강구로 다시 쓰는 은혜가 우리 민족들에게 선물처럼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루어질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